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이고요.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19절 상반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19절 상반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바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19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한 사람의 회심. 한 사람의 회심. 앞뒤 옆으로 하면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면서 할까요?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날씨가 아직까지 추워서 금요일 저녁은 이불이 좋사오니, 이불 속이 좋사오니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오늘도 주님 앞에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정말 중요한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기를 안 쓰면 어떻게 돼요? 녹습니다. 여러분, 자주 쓰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이 금요일 저녁 시간은 특별히 저희들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요 기도회 시작한 지 여러분 얼마 됐을 것 같아요? 얼마쯤 됐을 것 같아요? 이제 6개월, 7개월, 이제 한 7개월 정도 됩니다. 작년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정말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금요일 저녁에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금요 기도회를 잘 살려내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 주변에도 우리 금요일 날 같이 기도해 보지 않을래? 금요일은 이불이 좋은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같이 좀 독려해서 함께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말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9장에 나와 있는 이 한 사람,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 사람의 회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지난주는 누구의 회심이었습니까? 바로 에티오피아의 그 한 내시, 이방인이었던 한 내시가 바로 이 전도자 빌립의 그 전도로 인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한 사람이 회개하게 될 때, 자,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보다 어떻게 해요?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정말 잔치가 벌어질 정도로 그렇게 기뻐할 만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9장에 나와 있는 이 사울의 회심은 그 한 사람의 회심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회심이라고 하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회심하셨습니까? 회심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인격 가운데 오시게 되는, 저는 그게 그 사건이 저한테 있었거든요. 이게 오늘 이 바울처럼 굉장히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자 여러분, 모태신앙 같은 경우에는 막 드라마틱한 그런 회심보다는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하나님께서 좀 특별한 그런 사건을 주셨어요. 몇 번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친구 따라서 청소년 집회 갔다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막 은혜를, 뭐 이런 말 써서 죄송한데 몰빵으로 저한테만 진짜 은혜를 다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막 시험 준비하느라고 막 바쁜 가운데 그냥 친구한테 끌려갔는데, 거의 끌려가다시피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막 은혜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때 제가 그 집회 때 막 눈물이 터졌는데, 어느 정도로 울었냐니까 그 집회가 다 끝날 때까지 한 3시간 이상을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돼요.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이 그렇게 고백하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제가 잘났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이전과 그 이후는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되는, 여러분 저는 그전에도 교회를 착실하게 다녔던, 나름 교회에서 모범생이라고 불렸어요. 제가 어디 가도 농땡이처럼 보이진 않지 않습니까? 잘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전에도 모범적으로 그냥 고등부 회장도 하고, 그때는 우리 중고등부 그 학생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중등부 고등부 학생회장도 하고 굉장히 모범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제가 자부했는데, 제가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을 내가 교육적으로, 내가 지식적으로는 많이 듣고 알고 배웠지만 인격적으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의 그 이 수준이 굉장히 달라지는, 여러분 저한테는 그 사건이 바로 회심하는 사건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게 어떤 방식이든지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세요. 아멘입니까?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는 이 부르시는 사건.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사건을 우리가 회심이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의 회심은 뭐 여러분도 뭐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워낙 유명한 사건이니까요. 근데 이 한 사람의 이 회심이 왜 중요하냐니까, 우리 먼저 우리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중요한데요. 15절 말씀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6절도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이 한 사람의 회심이, 이 청년 사울의 회심이 왜 중요하냐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그릇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다 그릇인데요. 특별히 이 사울을 가리켜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뭘 전하는 사람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가운데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회심이 나중에 여러분 얼마나 큰 영향력,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나비 효과 들어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 베이징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막 하면요, 이게 나중에 이 태평양을 건너가게 되면 이게 폭풍이 될 수도 있답니다. 그게 나비 효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청년 사울, 이 한 사람의 회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나중에 이 이제 사울이 바울로 이름이 바뀌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어느 정도까지 전해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잘 모를 때는 많이 전해진다. 아니, 어느 정도까지 전해진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1세기 그 당시에 복음이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까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소아시아, 오늘날로 말하면 그 터키 지방을 비롯한 그 지역뿐만 아니라 나중에 배를 타고 유럽 지역에까지 가서 나중에는 스페인 지역까지 복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역에 퍼지게 되는, 누구 한 사람으로 인해서요? 이 청년 사울 한 사람을 통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에게 전하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도 복음을 받지만,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될 거지만,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그렇게 영접하게 되는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오는 큰 영향력이에요. 자, 오늘 이 바울이,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시죠.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자, 사울이라는 사람이 앞에 한번 등장합니다. 언제 등장합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한번 등장합니다. 자, 스데반이 순교를 돌에 맞을 때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청년 사울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8장 1절 이렇게 됐습니다. 사울은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사울은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자, 왜 마땅히 여겼을까요? 왜 마땅히 여겼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던 유대교라고 하는 이 구약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 유대교의 신념, 이 유대교의 믿음으로 봤을 때, 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일단이 다 잡아 죽여야 되는 나쁜 사람.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이 신념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특별히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청년 사울의 이 신념은 강하다 못해서 이게 막 부러질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사람들 가운데도 왜 의지가 조금 약한 사람이 있고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뭘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걸 반드시 이루어내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은 아닌데요. 저는 좀 의지가 좀 약한 편이에요. 하다가 좀 안 되면 아유 좀 하지 말까? 근데 청년 사울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이걸 한번 믿겠다, 이걸 믿었다, 이게 옳다라고 여겨지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어느 정도냐니까, 자, 지금 이 청년 사울이 이 스데반의 죽음, 스데반의 순교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어떻게 됐다고요?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자, 이 사람들을 잡아야 된다. 유대교에 비춰봤을 때 이 예수라고 하는,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제거되어야 될 대상이라고 그렇게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념이, 어떤 한 사람의 신념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디까지 가냐니까, 이 다메섹, 오늘날로 말하면 이 이스라엘의 한참 북쪽에 그 시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올 그 공문을 이 대제사장에게 요청합니다. 그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이렇게 공문을 보내면 사람을 잡아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대요. 이 사람이 지금 열심히 너무 과도하게 지나친 거 아닙니까? 이 사울이 나중에 다메섹 가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를 경험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빛으로 다가오시. 우리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춘 자. 4절도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여러분, 주님이 그에게 막 기적과 같이, 어느 정도냐니까 이거는 진짜 그의 눈을 멀게 할 만큼 강렬한 빛으로 그에게 다가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그의 마음에 비추는 빛이 아닙니다. 그건 태양빛과 같은 빛. 우리 눈에 보이는, 갑자기 막 레이저 같은 빛으로 우리를 확 하면 눈이 멀어버리는.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 자, 회심하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님께서 막 기적 같은 모습으로, 환상 가운데 기적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갑자기 사람이 꼬꾸러지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이런 경우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잔잔하게 예수님을 교회에 출석하다가 잔잔하게 예수님이 믿어져서 그냥 쭉 그냥 특별한 거 없이 그냥 쭉 그렇게 예수 믿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여쭤볼게요, 여러분. 바울처럼 예수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까? 세게, 갑자기 막 그러시고 눈도 멀고 한 3일 동안 앞도 못 보고. 여러분, 주님께서 이 청년 사울을 이렇게 만나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청년 사울은 꺾이지 않습니다. 안 꺾여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이 신념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주님께서는요, 그 사람이 이제까지 쌓아놓았던, 그 중에는 신념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이때까지 쌓아놓았던 것을 무너뜨리심으로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시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무너뜨리시고 다시 세우십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쌓아놓았던 것을 무너뜨리시고 새롭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자기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교회를 철석같이 믿었던 그 믿음과 신념이, 이 주님, 이 다메섹에서 주님이 그에게 실제적으로 그에게 찾아오시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와르르르 다 무너졌다는 사실. 이게 뭐냐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강렬하게 했냐니까. 그래서 자, 주님께서 자, 그에게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지금 사울, 이 청년 사울은 누구를 잡으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은 곧 누구를 박해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너 왜 나를 박해하냐? 자, 오늘 이 말씀하고 아주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자, 우리 사도행전 26장, 우리 성경 갖고 있는 분들, 사도행전 26장 14절을, 여러분 오늘 이 담에색에서 주님을 만났던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은 나중에 사도행전에 두 번 더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6장 1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를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자, 뭐, 가축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 송아지도 좋고 뭐 말도 좋고 다 좋은데 자, 걔가 뒤에 가시가 아주 삐죽삐죽하게 있는 가시를 계속 뒷발로 차요. 자, 누가 아파요? 발길질하는 그 짐승이 아픈 겁니다. 지금 이 청년 사울이 하는 행동이 뭐냐니까 가시를 자기 발로 계속해서 차는 것처럼. 이게 뭐예요? 자기 자신은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생각해서 하는 일인데 결국에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박해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 청년 사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시지 않으면 그는 평생 동안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시체를 뒷발질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이 많은 것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무너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경험도 해서 내가 그래도 사람들이 내가 똑똑하다 그러고 경험도 많고 나는 잘해. 여러분 그게 한순간에 와르르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그러면 주님께서 새롭게 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청년 사울이 이 예수님을 이렇게 기적적으로 만난 후에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했지만 말씀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나중에 갈라디아서 보면 이 사람이 이 아나니아 나중에 보고 이렇게 하다가 아라비아 사막으로 3년 동안 갑니다. 뭐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아라비아로 3년 동안 가서 그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고 구약 성경에서 가리키는 진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시죠? 우리 주일날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가 깨달은 말씀, 그가 깨달은 복음, 그가 깨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구원의 계획과 그 복음. 여러분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렇게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롭게 그의 신념과 그의 믿음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새로워지더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주님, 내가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내 삶에 모시고 어떤 분을 보니까 예수님을 어떤 상태에서 만나냐니까 자기 옛날에 잘하던 사업이 와르르르 무너졌습니다.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가 괴로운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그럼 여러분, 이전에 그가 했던 그 많은 것들, 그가 살았던 그 삶의 방향과 목적과 똑같이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다른 방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청년 사울에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진 것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고 죽이는 거.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만난 후에는 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거죠.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 혹시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그 선다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의 별명은 맨발의 성자예요. 맨발의 성자. 근데 원래 이 사람이 힌두교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여러분 인도는 인도하면 힌두교잖아요. 근데 이 선다싱이라는 분도 오늘 이 청년 사울과 아주 비슷한 방법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선다싱이 주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기도하고 빛을 바라보았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았다. 그 모습은 영광과 사랑의 모습이었다. 만약 그 모습이 힌두의 신입니다. 힌두의 성육신이었다면 나는 그 앞에 엎드렸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모습은 내가 며칠 전에 그토록 모독했던 주 예수 그리스도였다. 나는 이와 같은 환상이 내 자신의 상상에서 나올 수 없다고 느꼈다. 나는 힌두어로 다음과 같이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박해할 것이냐. 나는 너를 구원하러 왔다. 너는 그 바른 길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않았느냐. 여러분, 선다싱도 뭔가 바른 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게 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주셨다. 그때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고 살아계시며, 아멘입니까? 내가 본 모습은 예수 자신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다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었던 이 놀라운 평화를 얻었다. 이것은 내가 얻고자 했던 기쁨이다. 엎드렸던 자리에서 내가 일어났을 때 그 환상은 완전히 사라지고 없었다. 그러나 비록 그 환상은 사라졌지만 평화와 기쁨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내게 남아있다. 이분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글로 간증으로 남긴 부분입니다.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찾아온 줄 믿습니다. 그분은 기쁨이요 평화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그렇게 자기 자신도 진리를 찾고 바른 길을 찾아도 예수님은 무시하고 예수님은 모독했는데요. 주님께서 먼저 그에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예수님 찾아서 만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난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이 선다싱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방향도 바뀌고 삶의 목적과 이유도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사울이 예수님 만나는 사건이 너무 강력했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8절에 보니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3일 동안 그가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나중에 이 3일 동안 이 사울이 뭐 했냐니까 11절 말씀에 그가 뭐 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자, 우리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러분 3일 동안 뭐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뭘 위해서? 내가 이때까지 믿었던 것은 과연 무엇인가? 내가 이때까지 옳다고 내가 이때까지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이분은 누구인가?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하셨던 이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오.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이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바울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정말 예수님께로 다시금 한 번 더 인도하게 도움을 준 사람이 한 사람 더 나오죠. 자, 앞에서 주님이 그에게 직접 나타나셨지만 이 사울로 하여금 다시금 그가 정신을 차리고 세례를 받게 만드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저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도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아나니아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자, 주님이 이 아나니아를 만나 환상 중에 이 아나니아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니까 네가 이 다소 이 사울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자 뭐라고 말하냐니까 자 그가 12절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말도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 사울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뭔가 환상을 보이셔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셔서 그에게 안수할 때 그가 다시 보게 되더라. 그래서 이 아나니아 보고 너 이제 사울에게 가라고 말씀합니다. 자, 처음에 아나니아가 주저해요. 왜 주저합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보통 무서운 사람이 아니에요. 잡히면 죽어요. 아니 이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간다고 하던데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5절에 가라. 아나니아가 이 사람한테 가면은 나 잡힐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라. 자, 갔어요, 안 갔어요? 갔다는 사실. 오늘 이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니까 자, 여기 17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자, 아까는요. 아니 이 사울 때문에 사람들 다 잡아 죽는데요. 나 못 갑니다. 주님께서 가라. 아멘 하고 사울에게 가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형제 사울아. 여러분 아나니아는 자기에게 있던 선입견이나 편견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 주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그런 줄로 믿고 가는 사람이 아나니아였다는 사람. 이 사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 내가 사울을 택했어. 내가 사울을 만났어. 그래서 사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네가 가서 사울에게 안수해 주렴. 아멘. 형제 사울아. 여러분 저는 이 아나니아의 이 믿음과 순종도 정말 귀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또 이 사울에게 안수함으로 그가 다시 보게 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선입견과 편견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안 받아들일 거야. 여러분 그거는 선입견이요 편견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마리 개가 있대요. 선입견, 편견. 두 마리 개를 키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믿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아나니아가 다시 이 사울에게 안수를 하니까 자 눈에서 뭐 같은 것이 벗어졌다고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뭐 이걸 가지고 또 막 굉장히 또 은혜롭게 설교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때까지 자기 눈을 가리는 비늘 같은 것이 있어서 주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이제 비로소 벗겨졌다. 뭐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동의해요. 여러분, 이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진짜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비로소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되는. 여러분, 주님이 만나 주시는 사건은 사람을 완전히 바꾸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이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복음은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뭐 귀로도 많이 듣고 그냥 듣지만 그것이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능력이 되어서 사람을 바꾸게 만든.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비유를 되게 많이 들어요. 왜 트럭에 치였다 그러는. 어떤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야, 내가 어제 트럭에 치였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트럭에 치였다고 말하는데 다 사지가 다 멀쩡해요. 하나도 다친 데가 없어. 여러분, 트럭에 치인 거 맞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트럭에 치면 최소한 어디라도 부러져야 돼요. 팔이나 다리 어디 하나는 부러져야 정상 아닙니까? 아멘.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자,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시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자, 그분이 진짜 예수님 만난 거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의 일생에 일생일대의 큰 사건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어디가 부러져도 부러질 거예요. 그래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다음에 어디가 부러졌어요? 어디? 엉덩이뼈. 부러졌잖아요. 맞습니까? 오늘 이 사울은 주님을 만난 눈이 멀어져 버렸어요. 나중에 다시 보게 됐지만 나중에 평생 자기가 이 눈 때문에 고생합니다. 평생 눈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흔적처럼 그에게 남아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뭐가 변해도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전에 뭔가 무너지든 아니면은 내 생각이 바뀌든 아니면 내 마음의 중심이 바뀌든 뭐 하나가 바뀌어야지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만난 강도가 세지면 세질수록 주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도 더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요, 너무나도 강력한 주님의 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요, 그의 평생을 복음 전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바울도 있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살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으면, 믿음으로 살고 싶으면 아멘요. 아브라함처럼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못 만났대요. 그게 이유래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려면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런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평생을 복음을 전하면서 결혼도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이 너무나도 강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에 내가 반응해서, 하나님,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내가 그 은혜를 실천하고 나누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울의 회심을 보면서, 하나님, 내게도 찾아오시, 내게도 찾아, 나도 만나 주시.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의 사건으로 일어나지 못했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정말 주님께서 내게 찾아와 주시는, 이게 하나의 사건이 되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사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사건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사건으로 찾아오게 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처럼 막 이렇게까지 기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주님은 어떤 방식이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도, 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도 주님은 저희들에게 강렬하게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따라해볼까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 주님 내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시, 나로 하여금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죠? 찬양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그 다음에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